자, 미국 주간지 글로브라는 그 어떤 잡지사가 있는데요. 그 잡지사에서 하나 아주 재미있는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로 미국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일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투표를 보냈고,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한 사람이 다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 사람의 이름은 로렌스 헬런츠라는 그런 목수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가 어떤 일을 겪었을까요? 그가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런 전기에 감전되는 사고잖아요. 감전 사고로 죽을 위기에 놓여졌습니다.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그 이후로 두 번이나 그런 그 사고로 많은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자, 감전사고로 3번이나 겪었으니까 많은 금전적이나 혹은 육신의 그런 피로감이, 아픔이 가중되어지잖아요. 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첫 번째 변호사를 고용했는데 그 변호사가 어떻게 되냐면 갑작스레 죽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호사를 고용을 했었지만 그마저도 돌발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어요. 자, 세 번째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만 그 세 번째 변호사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눈이 맞아서 도망가 버렸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도 별 소득 없었고, 재판에서도 결국 패소하게 되어져서 그런 재산상 여러 가지 많은 손해를 입었습니다. 아내도 떠나가 버렸던 거죠. 설상가상으로 이제 많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여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당신은 암이 걸렸습니다. 라는 진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참 어이가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심신은 계속해서 피로감으로 쌓여져만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약을 썼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암이라는 것이 아주 독한 약을 써야 되잖아요. 그 약으로 인해서 그런 여러 가지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또 간과 폐에 이상이 생겨서 평생 산소 탱크를 달고 살아야만 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암으로 진단받아서 아주 독한 약을 썼는데 우연찮게 다른 병원에 들렸는데 그 의사의 소견이 당신은 암이 걸린 게 아닙니다. 간 질환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답니다. 암도 아닌데 아주 독한 약을 써서 폐와 간에 이상이 생겼고 또 산소 탱크를 평생 안고 살아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어진 거죠. 설상가상으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차가 종이 조각처럼 다 구겨지고 그런데도 그나마 이 사람은 신체적 약간의 그런 손상이 있을 뿐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습니다만 주변에 있었던 강도가 그 안에 있는 소지품, 귀중한 그런 지갑 등 그 모든 것을 탈취해서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야, 참 이보다 더 기구한 운명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할 것입니다. 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는 동일한 생각을 할 거예요. 이쯤 되면 정말 미국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도죠. 하나님의 자녀들도 무고하게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볼 성경 욥기가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평상시에 잘 들었던 말씀이고 또 많은 부분에서 읽었던 그런 말씀이기에 이 욥기에 관련된 스토리, 그 내용들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능히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욥처럼 그런 환경 속에 놓여져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디 있고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다시금 진단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경건의 신앙을 소유했던 그 사람이 욥이잖아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살폈던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의뢰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복받을 수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욥이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읽었듯 전혀 그렇지 않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욥의 평가죠. 하나님은 두 번에 걸쳐서 욥의 신앙을 아주 잘 진단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8절이 그러하고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욥의 신앙을 인정하셨거든요. 경건한 신앙을 가졌다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런 관계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썼던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에게 자녀가 있었죠. 읽었듯 아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7명이었습니다. 딸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잔치를 벌이게 되면 생일을 맞이하여 각자의 그런 자녀들의 해당되는 그 날짜에 잔치를 배설하게 되어지면 언제나 잔치가 끝나면 하나님 앞에 그런 경건의 성결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각자의 이름대로 수요대로 하나님 앞에 혹 무의식 중에 자녀들이 죄를 범하지는 않았을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지는 않았을까라는 그 염려 때문에 계속해서 자녀들의 신앙을 살피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승할 수 있도록 노력했던 인물이 바로 욥이었던 것입니다. 자신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애썼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 복받고 형통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보다 신실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욥이 아브람 시대의 사람이거든요. 아브람이 믿음의 조상,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의 삶을 드렸듯이 욥도 하나님 앞에서 실로 경건한 사람, 동방에서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을 경주했고 달려갔던 사람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욥기의 전개는 그에게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쏟아지고 있음을 성경은 기술합니다. 6절 이하부터 그 내용이 소상히 소개됩니다. 자,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집결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참소자, 악한 사단도 배설했어요. 이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욥의 그 신앙을 살펴보면서 욥의 그 아름다운 그리고 순결한 믿음을 칭찬하였습니다만 사단은 이를 반박했습니다. 욥의 경건은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주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믿는 척하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만일 욥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앗아간다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할 거예요. 이렇게 참소를 합니다. 사단의 도전에 제한적으로 하나님께서 응하셨죠. 이에 사단은 땅으로 내려가 욥에게 재앙을 쏟았고 욥은 까닭없이 극도의 시련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자, 사단이 욥에게 주는 그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이 한 4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죠. 첫 번째 사원이 달려옵니다. 그럼 외칩니다. 주인님, 스바 사람이 갑자기 쳐들어와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이 말이 끝나기 전에 두 번째 종이 쫓아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양과 종들을 다 살려버렸고 종들 다 그 불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16절에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한 종이 쫓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북쪽의 갈대아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낙타를 빼앗겼습니다. 종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욥기 1장 3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욥이 가진 재산의 규모를 알 수가 있어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입니다.
그리고 소가 500결이고 암나귀가 500마리입니다. 종도심이 많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재벌입니다. 고대 근동의 그런 족장시대의 인물이니까 이 정도 규모는 지금의 우리나라의 그런 뭐 회사를 경영하는 그런 회사의 그 예를 들면 재벌 가운데 하나의 기업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규모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라져 버렸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세 번째 사원의 소식들은 아주 기우에 불과합니다. 네 번째 사원의 보고는 가히 어때요? 충격적입니다. 그에게 자녀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에게도 자녀, 딸 셋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딸이 아프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부모의 입장에서. 딸이 고통당하고 아픈 그 모습을 보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지. 좋다라는 그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아프거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강한 바람이 쳐서 내 기둥을 쓰러뜨리게 했고 지붕이 무너져서 10명의 모든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라는 이 네 번째 사원의 그 보고는 욥을 절망에 빠뜨리게 만들기 충분합니다. 앞서 재산이 증발된 그 일들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바람대로 거룩한 삶을 이어왔던 욥이 복받기는커녕 형통하기는커녕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모든 자녀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절망과 고통의 그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군포의 인근에 보면 화성이라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화성에 가면은 제암리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여러분 뭐 역사 시간에서도 한 번쯤 들어볼 그런 사건의 그런 중심에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제암리에 가면 그 이름을 따서 어떤 교회가 있을까요? 제암리 교회. 우리 권사님은 아실 겁니다. 우리 한번 보셨죠? 네, 우리 성도님 몇 분과 몇 년 전에 그 제암리 교회를 한번 탐방하고 온 적이 있거든요. 역사에 그런 남겨져 있는 이름이고 또 순교의 아픔이 있었던 그런 교회이기에 우리가 한번 방문하여서 탐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들 교회와 성도들은 3.1 운동 및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이들 모두가 그런데요, 일본군에 의해서 그 교회 안에 갇힌 채, 밖에서는 일본군이 자물쇠로 문을 잠궈버렸죠. 어떻게 했나요? 불을 내어서 그 교회를 다 태워버렸고 그 안에 잠겨져 있는 성도들을 모두가 순교하는 그 아픔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인근의 마을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 교회와 이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 줄 압니까? 어쩌면 3.1 운동, 그 즈음이니까, 일제강점기 그 시대이니까, 그래도 같은 민족이라는 그런 혈통, 그죠? 그것으로 인해서 매우 안타까워하고 아픔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느껴야 할 것이 정상입니다만, 그러나 혹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소수이겠지만은 이 교회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된다고 하더니 예수 믿고 망한 교회가 저 교회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이 교회에 그럼 역사적인 순교의 현장이고 그리고 기념 교회가 이렇게 좀 세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지금 현재에 출석하는 성도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습니다. 6명 정도 노인들만 그렇게 출석하는 교회가 되었답니다. 물론 영광스럽죠. 그래도 그 교회를 지키고 또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교회를 지키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한 박수와 우리의 그런 마음이 따뜻함을 느끼지만은 한편으로 참 마음에 아쉬움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 참 아름다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지금의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아픔을 느낍니다.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그런 대화를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부자가 물어요. 예수님,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한다. 청년이 의기양양 말합니다. 이 모든 계명을 제가 잘 지켰습니다. 잘 따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한마디 건네죠.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청년이 근심하여 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이 생의 물질, 권력, 그 모든 것을 가진 기득권을 소유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핍박과 어려움, 심지어 목숨까지도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감내해야 할까? 목사님 너무 극단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극단적인 것 같아요. 이분법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쉽사리 결론 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맞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단지 그 면만 보고 판단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좀 종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 환경과 상황에 따라 바뀌어서는 곤란하다라는 분명한 신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욥은 재산과 그런 번영과 건강,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의 근본은, 그의 마음속 신령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부단히 애썼던 인물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욥의 선택, 욥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겠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재앙을 만난 그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던가요? 원망이었습니까? 불평? 저주? 아닙니다. 그의 반응은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43장에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네, 놀라지 말라라는 의미 속에는 정말 깜짝 놀라다, 존경하다라는 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사야를 향해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놀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 겸비하는 우리가 깜짝 놀라는 이유는 우리 곁에 계신 그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놀이동산에서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곁에 있어야 할 부모가, 엄마가 있지 않으면 아이가 어때요? 처음에 둘이 좌우로 살펴보죠? 그리고 엄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이제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엄마라고 부르면서 엄마를 애타게 찾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요? 엄마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이의 인의 평정심을 찾고 그 엄마를 향해서 엄마라고 외치면서 엄마를 달려갑니다. 가까이 있고 언제나 지키실 그 대상이 없으면 우리는 놀라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욥의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의 모습이 언제나 영원토록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재산과 자녀를 다 잃었고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원망치 않고 오히려 찬양합니다. 그의 취한 행동을 볼까요? 먼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깎습니다. 20절. 비탄과 애통의 표현이죠. 그리고 그의 고백, 이어지는 고백, 그는 하나님께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그분께 올려드리는 숭고한 그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산과 자녀를 모두 그에게 주셨건만 하나님 뜻 아래 그것을 모두 도로 가져가신다. 그 자체,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 생각 그 자체가 바로 욥이 가지고 있었던 중심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다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옳다, 바르다. 그의 신앙과 믿음이 확고했던 겁니다. 사단의 주장은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틀렸죠. 하나님 주셨기에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셨기에 그렇게 건강하게 기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사단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욥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사라졌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여전합니다. 이후 여러분 욥기의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시죠? 더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가려움으로 인해서 온몸이 종기가 나고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욥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악담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욥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욥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욥의 그 전반적인 흘러지는 그 모든 내용의 중심에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에 대한 섭리라는 것, 변치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의 동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해요. 우리 삶의 믿음이 무엇인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를 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 신앙의 기초는 기복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그 동기로서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이해되지 않는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주권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올바른 그 신앙의 믿음의 그 도를 소유하고 간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마지막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나를 최상의 그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두 눈에 눈물이 다 닦여지는 경험을 할 겁니다. 계시록 2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듯이 말입니다. 온전한 공의와 평화와 회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제게는 좀 한 주가 아픔이 있었고 또 한 주는 희망과 또 하나님 주시는 소망 가운데 있었던 한 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들이 있지만 어차피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할 그런 상황이기에 오늘 한번 적용의 말씀으로 한번 나눠봅니다.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제가 개척을 딱 시작하고 함께 늘 사랑의 신앙생활을 했던 한 가정입니다만 전화를 주셔서 멀리 광교에서 오시는 성도님이신데 가까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주셨어요. 조그마한 교회 마음이 참 시리고 아프지요.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지방에 계시는 아버님이 병환이 깊어져서 자주 내려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려가다 보면 아내와 자녀가 교회를 출석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계속 빠지곤 했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또 근처에 대안학교를 다니는 그런 상황이라 친구들이 또 많은 그런 교회가 옆에 있는데 또 신앙상의 그 이유도 있고요. 그래서 목사님 참 기도를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가까운 교회에 좀 출석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방에 가더라도 아내와 딸은 주일 지킬 수 있도록 말입니다. 참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아파요. 시려요. 그런데 축복하고 또 기꺼이 또 기도해주고 보내드리기로 결정과 그 마음을 생각을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이신데 또 근처 수원에 수원 비행장 근처에 그 이직을 해야 되는 그런 청년이 계시는데
교회 위치를 묻고 가능하면 소개를 해주겠다라는 전화를 받습니다.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근처 교회 갈지 또 우리 교회 올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그 모든 상황들이 연출되어지고 이끌어가시는 모든 그 상황들이 하나님이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전화를 받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들고요. 또 우리 교회에 출석하기도 하고 관심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는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구나. 교회를 설립하고 이끌어가시는 그 분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면 또 교회도 문 닫을 수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도 들어요. 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마음에 위로를 얻었던 한 주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히브리서 그 새벽마다 이제 말씀을 좀 생각합니다만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마음의 위로를 많이 주셨습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다는 확고한 말씀 때문에 참 많이 울었던 한 주였습니다. 분명 살아갈 때 목회하다 보면 이보다 더 큰 어려움들이 우리 주변에 많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갈 때에 제가 경험하는 것 이상 여러분들이 더 많은 환난과 아픔 속에 있지 않습니까? 저야 교회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 성령 하나님의 감내하심과 말씀의 위로로 충분히 위로를 얻을 수 있지만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고 사회 악한 사단과 전통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많은 시련과 아픔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모든 주권자 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이 가진 신앙이고 욥을 바라보면서 이 성경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렌스 헬런츠, 여러분 누구입니까? 감사합니다. 기억력이 별로 없으셔서 참 감사합니다. 서두에 말씀해 주셨던 미국의 1990년대 이후에 가장 불행한 사람, 그렇게 선정된 그 사람의 이름이 로렌스 헬런츠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결정이 되었으니 기자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당신 생각할 때에 당신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사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답했어요. 이 세상에는 나보다 불행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쨌든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래서 기자들이 서로 쿡쿡 찌르면서 그러면 다시 투표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농담조로 이야기를 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우리가 시냇가에 심긴 나무라면 그 어떤 가뭄도 흉년도 버틸 수 있어요. 단지 외형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 뿐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 모든 삶의 인도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형통함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신앙인임에 틀림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그것이 아픔이고 또 시련이고 그런 핍박이라고 느끼겠지만 하나님 눈에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이야기를 알고 계시잖아요. 애매히 당하는 고난입니다. 신앙적인 이유입니다. 그의 세 친구도 7배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져도 그들은 고백하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건져가 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왕이 만든 신상에 절대 절하지 않겠습니다. 신앙적인 이유로 고난당하는 그 모든 것에 기뻐하고 행복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기억하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성도는 뜻하지 않게 고난도
당합니다. 성도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절대 버리지 않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영혼입니다. 할렐루야.